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씨앗 첫 번째 설교로 단단한 껍질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로 단단한 껍질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 가운데 그 장래 희망을 이룬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뒤적뒤적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유치원 때 그때는 이 재롱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마다 아이들이 이 장기 자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군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커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뭐 꿈을 이룬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게 참 멋있어 보였나 봐요.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세대별로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를 물어보는 인터뷰였어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전에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어요? 말했더니 대통령이었대요. 그리고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40대 초반에게 물어봤어요. 꿈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과학자였대요. 제가 어릴 때는 이 과학자를 꿈으로 둔 분들도 꽤 있었어요. 30대 초반에게 물어봅니다. 한의사, 외교관이 꿈이었답니다. 자, 10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같아요? 아이돌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망설임 없이 아이돌이 되겠대요. 막 춤도 추더라고요. 물어봅니다. 언제 그 꿈을 접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제 성적표를 받고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이 장래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시대가 이 희망이라는 말이 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 절망이 보편화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이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독사가 뭐죠?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독사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의 아이콘 아닙니까? 희망과 소망의 아이콘인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권종호라는 분이 계셔요. 부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 경찰관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고독사 현장을 100곳 이상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펴냅니다. 제목은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펴내셨어요. 그 책에 보면 고독사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29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고독사를 당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명도 그 청년이 그렇게 된 걸 아무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납니다. 방문했어요. 집이 엉망입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력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벽 한켠에 아주 깨끗하게 잘 다려진 정장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취업 면접을 위해 준비해 놓은 정장이죠. 엄마가 왔습니다. 정장을 건네줘요. 그 정장을 건네받은 엄마가 슬프게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경찰관님이 말합니다. 만약 그 엄마가 정말 목 놓아 울었다면, 소리내어 울었다면 덜 마음 아팠을 텐데 그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 흐느낌이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이는 이런 편지를 써놓고 고독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좀 흐릿하긴 하지만, 경찰관님, 저는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를 쓰고 고독사 하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단절과 외로움이 보이죠. 하지만 그 단절과 외로움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 절망 안에 고독사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고독사에 대한 글을 읽고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목소리와 소망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소망은 없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 소망은 없다. 한국교회에 소망은 없다라는 목소리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소망은 있다라는 이 목소리가 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으로 싸우는 것을 제가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의 아픔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로마에게로부터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식민 지배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무역이 위축돼요. 그러자 빈부격차가 극심해집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은 바닥 그 아래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인 로마는 결코 멸망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시대의 절망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선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용하고 계시죠? 씨앗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말씀을 씨앗으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씨앗으로 주셨는가? 그냥 열매로 주시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잘 익은 열매로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그것을 씨앗으로 주실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씨앗에 대한 자료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이게 무슨 씨일까요? 사과씨입니다. 저랑 우리 가족이 먹으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예, 많이 먹었죠? 이 씨앗입니다. 씨앗.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 딱딱한 씨앗 안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이 씨 안에 그 세포들이 마치 공장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이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주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기까지 뭐랄까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기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적절한 환경이 되면 이 안에 담겨진 놀라운 생명의 가능성이 실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떨까요? 이 가능성은 이 딱딱한 껍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씨앗의 단단한 껍질 안에는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이 응축되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은 씨앗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씨앗이 아니면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씨앗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요? 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씨앗으로 주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씨앗으로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완성된 잘 익은 그저 먹기만 하면 끝날 그 완벽한 열매로 주셨다면 쉽고 편했겠죠.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편하게 즐긴 이후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소망과 기대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품습니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와서 줄기를 뻗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땅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들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성경이 선포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소망이다.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 보이지 않기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바라볼 때 이 씨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씨앗을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견뎌낼 줄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가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가 큰 돌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면서. 그때 한 여자아이가 멀리서 그걸 지켜보다가 신기했나 봐요. 가까이 다가와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왜 큰 돌을 그렇게 열심히 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바위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란다.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이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들은 그냥 돌을 봅니다. 그냥 큰 돌덩이를 바라보죠.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하지만 기드온은 그 당시에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아주 힘들어 했어요.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딱딱한 껍질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사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용사를 미리 바라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라는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예술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를 마음 아프게 잃게 됩니다. 큰 절망을 경험한 것이죠. 한 남자가 무엇을 보고 있죠? 새 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작가 본인입니다. 본인이 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 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날개를 활짝 펴고 궁창을 날아가는 그 새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단단한 껍질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소망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투박한 손으로 그 다혈질의 성질로 그물을 다듬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아마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한 번에 3,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설교자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재물에 눈이 멀어서 차곡차곡 재물만 쌓고 있는 그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펜을 잡고 기억을 더듬으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마태복음을 작성하고 그 마태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눈이 충혈되어서 믿는 자들을 죽이며 돌아다니는 그 바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단단한 껍질 안에 담겨진 소망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씨앗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교회의 씨앗들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 가정의, 직장의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뿌려진 씨앗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뿌려진 교회의 씨앗들, 한국 교회의 씨앗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각 가정의 씨앗으로 주신 한 명 한 명 귀한 영혼들, 절망에 빠져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헤매이고 있는,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단단한 껍질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천사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궁창을 나를 그 화려한 새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할 그 탐스러운 소망과 아름다운 기대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때에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깊은 마음의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택 목사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과분한 교회에 불러주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에, 이런 과분한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서툴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궁창을 날아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 나의 그 가능성과 그 소망을 우리 목사님께서 바라봐 주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눈빛을 가진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구나, 이런 감사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운 눈빛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저는 열정을 품게 되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묵상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싸움,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소망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라.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거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거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으로 가득할 때 그때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여전히 소망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